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21주일에 사도신경의 결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론이 되겠죠. 주로 세 문항에서 다루는데 53문에서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55문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56문에서는 죄의 용서, 죄들의 용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아마 오늘이 8번째 시간이니까 9번째 이렇게 가게끔 될 만큼 죄들의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정가된 의인데 어떻게 just라는 단어로 썼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는 이 책, 바로 4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8번째는 500페이지가 되네요. 웹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고요. 먼저 485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485페이지로 왔습니다. 한번 읽고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하죠.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관해 무엇을 믿나?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이나 내가 평생 투쟁해야 하는 나의 부패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절대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0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에게 좀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요약하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보십니까? 칼빈 선생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기둥은 뭘까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고 또 하나는 성화. 저는 거룩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것도 살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 바로 외에는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다 여겨짐, justification,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fication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 여긴다는 말입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렵다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다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 또는 거룩함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칭의든지 성의든지 이렇게 좀 선배님들이 번역해 주셨으면, 아마 제가 그냥 높아심에서 교만하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성화, sanctification은 신분의 뭐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견인이라는 말과 아마 헷갈리지 않으셨는가. 사실상 견인은 우리가 행함을 말하는 거고, 성화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칭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회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설명이라기보다 단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습니다. 아무튼 뭐 의미상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제가 첨가했을 뿐입니다. 어렵다 여겨짐과 거룩함은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이루어지고,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미 완료되어졌죠. 예, 완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complete이 아니라 finish가 아니라 perfect입니다. 때가 되어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이거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좀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갱생된다. 거룩함이 어렵다 여겨진 것처럼 거룩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바로 제가 여기서 sanctification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생에서 선택된 자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왜 영어로 elect자 그러면 택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택자입니다. 막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선택된 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살려서 선택된, 또는 또 우리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일체가 아니잖아요. 동일 본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삼위 동질 하나님, 아니면은 그냥 세 위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세 위격의 하나님, 그리고 의미상으로 하려면 삼위 동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이 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생에서 선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함으로 확인해 간다. 하지만 거룩해져 간다고 하거나 어렵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중생을 경험한다. 76문입니다. 두 가지가 영혼에서 이루어지지만 불가분 관계에서, 시간에서 측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의의 증가와 거룩의 증가다. 각각 하나님 아들의 의의 증가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입이다. 그래서 사역의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증가는 하나님 아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증가는 거룩이다. 전자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있고, 후자는 견인이죠. 죄들의 굴복이니까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자는 확실성이고 후자는 확신이다. 이 확신이라는 이 말은 이제 confidence를 말합니다. 이거는 certainty고,
그리고 이것은 confidence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견인의 과정, 나타나기에 영적 전투에 힘쓰고 참된 회개와 관련입니다. 그럼 의의 증가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교리 75문부터 시작하여 거룩함을 논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76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과 거룩함의 다른 측면의 77문에 이생에서 불완전한 거룩을 78문에 고백하게 됐다. 신앙교리에 관한 논리적 순서를 보면 구원의 진리를 어느 정도 과정이죠. 이게 논리적 순수구나를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거룩하다는 성령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은혜가 주입되어 실행한다. 전자는 전가된 의이고 후자는 전가된 순종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계속 전주고 있는 거 여러분 저와 함께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하고 중요한 개념이고 또 구원의 진리 또 개혁신앙을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거룩과 의라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죠?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이것은 파괴되어졌습니다. 불능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패죠? 바로 영의 기능의 부패입니다. 그러면 중생을 통해서 이것은 다시 회복됩니다. 중생의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의와 거룩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는 여기서 의는 칭의와 관련이 있고 거룩은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견인과 즉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견인보다 아직까지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칭의와 성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맞죠? 자, 그러면 죄들의 용서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이 있고 여기에 회개는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우리들에게
이게 진행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우리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고 거룩하다는 성령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은혜가 주입되고 실행된다. 전자는 정가된 의이고 후자는 정가된 순종이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칼빈 스행이 정가된 의는 순종의 정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정가하고 믿음만으로 수용하게 되어 그분 앞에 우리를 어렵다고 수용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항상 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이 죄들의 용서의 이 구원의 모든 진리들은 완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료라는 의미가 perfect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어디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른 측면인 믿음은 거룩함은 믿음의 증거처럼,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할 때 컨피던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죄와의 전투, 죄 죽이기, 견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측면, 믿는 것과 순종. 여러분, 한 바퀴 서큘레이션이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지요.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501페이지인가요? 502페이지죠? 여기가 501페이지니까 여기는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사이트와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하여 공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진정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확신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